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편의 핵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쁨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쁨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사람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것을 보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기쁨을 근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1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야, 우리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자.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성전을 향해서 가자. 라고 할 때 내가 기뻐했어. 아, 그래. 예루살렘에 가자. 성전을 향해서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쵸? 이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도착을 한 거죠. 그때 봤더니 너무 좋아. 2절부터 나오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다.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와, 정말 잘 짜여졌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너무 멋있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파들, 곧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사람들이 막 은혜의 고백을 드리려고 함께 올라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건물이 화려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성전의 그 고백적인 의미, 이 공간에 담겨있는 고백적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너무너무 이곳에 보니까 막 의미가 다 보이네. 그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우리가 이렇지라는 게 딱 보이는데, 나만 그 고백적인 의미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막 이스라엘 12지파가 막 함께 모여서 이 은혜를 누리려고 모여드는, 그렇죠? 요 장면을 보고 와, 너무 멋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는 거죠. 이 모습이 영원하기를,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항상 이런 모습이기를, 그렇죠? 예루살렘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래, 가자 라는 기쁨. 와, 너무 좋다. 와, 이게 영원하기를.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성전을 올라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기쁨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핵심이 들어있죠. 핵심이 뭐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이렇게 기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축복의 고백과 이제 표현의 고백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기뻐요? 세 가지로 표현하면, 첫 번째,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형통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실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럴 때는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그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인데 사랑과 형통을 얘기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고백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내가 영혼과 삶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5절을 표현하면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예요? 진리가 기준이 되고 진리가 문화와 상식이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심판받는 입장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내가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기준이 이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의 기준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진리가 기준이 세워지고 진리가 상식이 되고 진리가 문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형통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진리가 기준이 되고 문화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됐고, 여기는 이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통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을 때 진리를 함께 기준으로 지켜서 너무 바른 기준이, 삶의 기준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적으로 경험,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 그런 게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은혜의 공간, 어떤 면에서 정말 완성형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것을 향해 걸어가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이것이 영원하기를 축복하는, 이게 122편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공동체적 고백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혼자 은혜 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가끔 이제 공동체적인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 은혜 받으니까, 12지파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추구하니까 여기 뭐가 만들어져요?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와, 그게 너무 좋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렇죠? 공동체의 회복, 어떤 면에서 교회의 회복, 이것들을 보면서 소망하고 기뻐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와 있어서 이제까지의 개인의 고백에서 넘어서 공동체적 고백, 하나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고 은혜를 향해서 각 사람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 이런 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도 뭘 하셔야 돼요? 개인 구원의 은혜가 나 안에 충분히 있다면 그 다음엔 나 같은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세상, 공동체적 고백, 공동체의 소망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이것이 표현되는 게 뭐예요?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간다는 건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리가 기준이 되고 사랑이 문화가 되고 은혜가 상식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적용점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소중함이 이제 저는 특별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 그렇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 이것을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영원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안에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형통, 이 개인의 은혜가 기반될 때 공동체의 은혜가 있는 거니까 이 개인의 은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라는 공동체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